예, 9강 이제 수행 실참입니다. 한 4, 50분 정도 직접 이제 자선을 하고 난 다음 제가 질의응답을 이제 응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을 봐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또 하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수행할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렇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만 괜찮으면은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는 한 분당 계속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또 시간이 여러분들이 이제 도심지 생활이라서 정해진 시간으로 이제 사시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은 사실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당 이제 질의 속에서 여러분들 3년 할 공부를 오늘 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왜냐? 각자의 자기 수행해 나왔던 것을 이야기를 앉아서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발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들었던 것이라도 새롭게 또 들릴 수 있는 이야기들 전개가 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보통 보면은 한 5분에서 7분이면 1시간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보충할 수가 있다면은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제 허락된다면은 제가 좀 더 전개해도 되고, 특히 급한 일이 아닌 분들은 이제 중간에 일었을 때 가실 때는 조용히 소리 없이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묘한 이 어떤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수행 실참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자선을 해봄으로써 그 다음에 저에게 물어볼 내용, 저는 몸을 앉았는데 좌쪽 옆구리가 아팠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아팠다.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이 올라왔다 등 기타 그런 것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행의 이제 상황을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수행을 많이 한 분한테는 제가 이제 염력 명상이라고 하는데 흔히들 보면은 이제 유도 명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력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마음의 힘, 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한 분들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메타, 내 마음에 가진 것을 언어로서 전달시키면서 앉아있는 것을 금방 시간을 앞당기면서 몰입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음성으로서 이제 잡아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3, 40분 또는 4, 50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개하겠습니다. 앉는 법을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옆면을 제가 이제 돌리겠습니다. 자, 모든 요가의 문헌을 보면은 등이 활처럼 휘운 자가 차크라가 열린다. 즉 이제 모든 우주의 기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에 모든 이제 기운이 열린답니다. 그러면은 등이 활처럼 어떻게 휘어져야 되느냐? 등판이 가슴 쪽으로 밉니다. 밀면은 이제 어깨가 벌어지겠죠. 자,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딱 이래. 허리를 세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허리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등을 가슴 쪽으로 민다. 그러면은 저같이 이제 이런 자세가 되는데 뒤로 넘어지지도 않고 앞으로 오지도 않는 이 자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몸이 무중력 상태로 중간이 되죠. 자, 등을 가슴으로 밀고 모든 힘은 청량골이라는 등판을 밀면은 나머지는 가죽이 덜렁덜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은 C 형태로 되는데 코와 배꼽이 일직선이 된다라는 생각 의미로 그냥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든지 몸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힘을 저으로 다 뺍니다. 그러면은 등이 지금 제가 이제 옷을 벗게 되면은 이제 등이 약간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허리를 미는 게 아니고 등을 앞으로 민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런데 뭔가가 자선을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깨가 움츠린 사람이라면은 옆에 이렇게 활짝 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습관화 시키면은 이제 자기가 움츠렸던 것이 이제 기혈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드는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 이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 자, 이 모든 손은 내가 놓고 싶은 데로 놓습니다. 자, 이
이것을 자 일단은 자세는 이제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세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약간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오지 않고 힘 뺍니다. 보통 보면은 근데 이런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몸을 청량골을 저기 이제 척추뼈하고 같이 일직선으로 대고 뒤로 넘어가지 않는 정도가 딱 밀면은 그냥 이렇게 활처럼 휘어집니다. 그래 놓고 자연스럽게 있고 힘이 드시면은 하다가 힘들면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힘을 좀 빼시면 됩니다. 그래 또 1, 2분 뺐다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기본 자세로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 손은 이제 수인 자세라고 하는데 이 수인 자세는 지금 화두든 호흡 명상이든 그것이 대상이지 즉 집중이 대상이지 수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놓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싶으면 이렇게 놓고 앞으로 오고 싶으면 앞으로 놓고 자 이것은 그냥 다 한마음 만들어낸 겁니다. 꼭 이제 한다면은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손을 놓음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는 형태를 잡지 말고 놓고 싶으면 놨는다. 하다가 목이 아프고 손이 아프면 그냥 뒷손을 이렇게 돌린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깨 통증도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집중이 화두든 호흡 명상이든 염불이든 집중에 이상이 없을 때는 원만하게 이렇게 이제 가지런히 손을 앞에 놓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 올리지 말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는 분이 집중에 이상이 없으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두고 그리고 이것도 오랫동안 하면은 어깨가 안 서던 근육을 썼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럴 때는 뒤쪽으로 밀고 핵심은 등판을 가슴 쪽으로 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된 분도 앉아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은 밥을 여러분들보다 한 끼 먹을 때 2배, 3배를 제가 먹었습니다. 모든 스님들께서는 앉아서 기운이 탁 들어가기 때문에 소화가 다 돼버립니다. 기본 자세. 자, 이렇게 하고. 자, 결과부자 하는 분은 결과부자로 하시고. 자, 이렇게 결과부자 한 분은 뒷방석을 빼십시오. 결과부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수행하러 왔지 해병대 훈련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옆에서 지금 다리를 움지락 안 하기를 한다고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도리어 참선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앉아있다가 힘드는 분이 있으면 일어서서 하십시오. 예, 그랬을 때 이 몸이 하고 싶지 억지로 하면은 부처님 할아버지가 오가 참선을 했는데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결과부자는 기본으로 하는데 억지로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가 이제 반가부자. 반가부자 할 때는 꼭 내가 앉은 만큼 내가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앉은 만큼 바꿔줘서 앉을 것.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집중이 잘 돼가 이제 3, 40분을 앉았다. 집에 가서 앉을 때는 요걸 기억해놨다가 잊어버릴지라도 그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골반이 안 틀어집니다. 자, 그런데 처음 앉는 분들한테는 아까 그 결과부자와 반가부자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자는 내가 최대한 해음보로 넣고 그냥 다리를 내가 땡기질 수 있는 만큼 땡기질 때는 요 복숭아 뼈까지 올리지는 거. 왜 복숭아? 이렇게 겹치지 말고요. 요 위에 살짝 요 뒤꿈치가 복숭아 뼈 위에 살짝 근칠 때가 이제 최고 자세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요만큼 되면 요만큼 되면 요만큼만 두십시오. 그러면은 몸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평자라고 하는데 이 평자도 앉은 만큼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골반이 틀어지지 않는다. 지금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는 분은 한쪽에 지금 이제 척추 협착증이라든가 기타 한쪽 자세에 눌리지기 때문에 좌골신경통이 온 겁니다. 그거에 비례해갖고 이제 앉아주시면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많이 앉은 분들은 지금부터 거꾸로의 자세를 이제 유지해버리면은 틀어졌던 것이 안착이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응용하시고. 자, 다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전부 다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 보십시오. 그럼 엉덩이가 이제 뒤로 딱 떨어지죠? 예, 뒤로 딱 들어가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깨를 풉니다. 예, 덜렁덜렁. 등판에만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했던 분들은 이제 아픕니다. 아프게 될 때는 힘 좀 쭉 빼시고. 예, 등판에만 마음이 있고 덜렁덜렁. 자, 그러고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이제 수행에 들어갑니다. 제가 종을 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염영 명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지금 자정에 들어가십시오.
부처님의 호흡 명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수행입니다. 지금의 강의는 아잔브람의 명상 수행법이기 때문에 호흡 명상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염력 명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두나 기타 모든 수행도 깨침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염력 명상은 호흡 명상, 아나빠나 사티의 입장에서 염력을 보낼까 합니다. 지금부터 고요한 마음으로 자정에 들어갑니다. 이 육체가 등이 활처럼 휘어졌을 때 우주의 모든 기운을 받는 자세가 됩니다. 호흡은 우주의 기운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호흡 속에서 모든 생사초를 하는 힘을 얻습니다. 이 호흡은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쓰는 대로 된다 생각을 하시고 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들어가는 숨을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나오는 숨을 자연스럽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느낌이 오면은 호흡의 느낌을 알고 느끼려 하시지 말고 느낌을 알면 됩니다. 숨은 자연스럽게 쉬는 속에서 관찰하는 것이지 숨을 길게 내쉬고 또는 짧게 내쉰다라고 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봄으로써 이 마음이 영원한 생명의 한 부분이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평소에는 호흡을 알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흡을 알려고 이 하는 자가 고요한 산매에 들어갈 때 하는 자는 사라지고 생생히 깨어있는 아는 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몸이 쉬고 있는 숨을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호흡이 알아지지 않는 분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들숨에 붓, 날숨에 다, 붓다, 붓다, 붓다 염불을 하면서 사생자부이신 부처님의 염불을 하면서 호흡이 보이면 그때는 호흡만 관찰하시면 됩니다. 또 만약 호흡이 보이지 않으면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십시오. 자연스럽게 2번, 3번 긴 숨과 긴 호흡을 내뱉으면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호흡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온몸으로 호흡을 들이쉬고 온몸으로 호흡이 내쉰다고 생각하십시오.
수행은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이 마음은 쓰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고요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파란 하늘을 연상하십시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염상하십시오. 숲속에서 상큼한 호흡을 한다고 연상하십시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에게 맞는 연상을 하시면은 고요한 집중의 산매를 얻어집니다. 이때 호흡과 동시에 관찰하십시오. 붓다, 붓다. 고요한 심연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에너지는 호흡의 기운으로서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호흡 명상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온몸으로 숨을 들이쉬고 온몸으로 내쉬면서 호흡이 알아차려질 때는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호흡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 알아차림을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핵심은 이 마음은 쓰는 대로 된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고요한 호흡을 하리라 생각하십시오. 붓다, 붓다. 고요한 호흡으로 들어갑니다. 예, 서서히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관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자, 서서히 제에게 좀 주목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수행의 대상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10분도 못 있습니다. 해인사에 선빵을
시주하신 큰 공덕주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뭐 하시고 있는지 여쭤보니까 스님들, 아니 보살님 맨날 앉아만 있지 이러니까 그 보살님께서 아이고 나도 하겠다. 스님 나도 한번 하게 해주이소. 옛날부터 경상도 말로 갖다 미나면 다 들어주거든. 그래서 이제 선방을 이렇게 시주한 분이기 때문에 아까 보살님 특별히 한번 앉으십시오. 원래 여러분들이 시주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절은 여러분들 겁니다. 스님들 전유물이 아니에요. 출가, 기타 모든 것은 여러분 겁니다. 다만 스님들의 사생활과 수행 공간을 보호할 뿐이지 들고 남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 여자가 함께 수행할 수 없듯이 스님네와 제가자 분리해서 수행은 할 수 있는데 참배는 어떤 곳이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시설과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스님네들이 아직 이제 저희들만의 조금 공간을 유지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모든 스님네들은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로 그 보살님한테 이제 저희들 그 점심시간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잠시 수행을 놓고 포행을 합니다. 포행. 지난번에 걷기명상 설명드렸죠. 저희들은 맨날 수행입니다. 누워 자는 것도 그냥 잠잔다 안 합니다. 와선. 예. 그래서 그걸 포행을 행선. 공부거든요.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수행자가 잠잔다 하면 안 되니까 와선했는데요.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께 특별하게 자리를 들여서 10분 있다가 나오신 거라. 왜 놉니까? 아이고 앉아 있으니까 막 온 우주가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못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스님네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게 참선인데 여러분들의 음력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 몸뚱이를 움직이다 보니까 가만히 멈춰나니까 그냥 막 오금이 쑤셔. 돌아다녀야 돼. 자기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 내가 계속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런데 가만히 멈춰나니까 자기 혼자서 머리가 돌아가는 거라. 그게 공상이거든요. 불교 말로는 망상이고. 그런데 그 생각을 멈추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 그 보살님 노보살님, 내가 그래도 맹색이 스님들은 하루 종일 하는데 1시간은 있어야지 하고 5분만 더고 눈 떴대. 10분 지났다 보면 10초밖에 안 갔어. 또 눈 뜨면은 1분도 안 지나는 거지. 그래서 튀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봐보십시오. 호흡이라는 이름으로 호흡을 관하면서 일어나는 생각의 되돌아오기 반복 훈련이지 별거 아니에요. 생각을 멈추는 방법 중에서 밖에 있는 것보다 내 몸에 갖고 있는 거 하자. 부처님의 불교는 이름 단순합니다. 아니 많이 배우고 뭐 잘나야 뭐 이 수행이 잘 됩니까? 그러면 이건 불교 가치 없습니다. 잘 배우나 못 배우나 병이 들으나 병이 들지 않으나 내가 믿기만 믿으면 되는 거. 내가 내 숨 쉬고 있는 거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진화 발전합니다. 그럴 때 이 우리 화두 같은 거 또 안 되는 분들은 연불산매로 들어갈 수 있고 꼭지점은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금방 한 찰나에 40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집에 가서 시간은 정해놓지 마시고 앉으면 내가 무조건 하루 앉는다. 앉고 싶은 만큼 앉는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모든 것은 나름대로 종교 내에는 신앙이 있고 이런 수행적 철학이 있는데 불교의 철학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한 티끌이라도 틀리면 부처님 불교 믿지 마십시오. 이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를 말하지 상대적 절대는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 절대가 돼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하든 그 무엇으로 검증하든 불교가 한 티락지라도 틀리면은 여러분들 석가모니 불교 배워버리고 다른 걸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갈 때 신앙적 의미에서 여러분들 절차법이 지금 참선을 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제일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아잠불암명상법, 이것은 뭐냐? 남방 불교가 나름대로 초기 불교를 가져온 것을 지금 제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구나 아시고 응용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절은
중국의 문화를 응용한 한국 방식의 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절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집에서는 편리하다고 싶으면 하시고, 지금 티베트 절을 하든 한국 절을 하든 그 편함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자비간을 하고, 자비간 하고 난 다음 여러분들 천수경 하든 금강경 하든 법화경 하든 참회 기도를 하든 지금 이제 참선을 하든 하시고 난 다음 다시 삼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발언, 서원, 나의 소원을 빕니다. 내 가족 사나 내 인생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고. 발언이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놓고 삼배, 그러니까 삼배는 3번을 해서 9배로 끝납니다. 저도 뭐 동양인이고 중국의 어떤 사상이 저희들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유교적인 거. 그 응용을 해서 이제 9배, 9수 이렇게 하면은 제 나름대로 이 불교에 대한 어떤 이 절, 예배도 맞춰주지 않느냐.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은 오체투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체투지는 이마만 대면 오체투지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마 5개지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께서 만들어내신 게 아니고 인도 당시 때 최고 존경하는 이에게 바치는 것이 오체투지입니다. 그래서 꿇어 앉고 어른이나 불교의 부처님에 관해서는 스님들이나 어른이나 또는 부처님 불상에 관해서는 발바닥을 뻗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행할 때는 석가모니나 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우리 마음으로서 당신은 수행해서 부처가 되었다 뿐입니다. 이 마음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나도 석가모니의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맛제비로 참선 자세를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불 할 때나 평소에는 예법을 꿇어 앉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옆으로 앉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세우든지, 이제 이슬람도 이렇게 세우고 태국이나 미얀마도 이렇게 세워서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합창을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절을 하는 법이 있고 사람 따라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 그런데 어디를 가서도 튀면 안 됩니다. 예. 다 져서 일어서서 절하고 있을 때는 같이 일어서서 절하시고, 아무리 뛰어나면은 에쿠눈 100명 있는 데 가서 두 눈이 뚝 떠가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자, 그래 하고 그 다음 삼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비간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수행적 관점과 집에서의 자비간이 있는데, 자, 그 자비간 방법은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자, 정해진 거 없어요. 기독교 방식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가 끼가 잘 되는 분은 깍지 끼시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잘 되는 분은 이렇게 하고 합창해서 혹시 내 마음을 일념으로 간절하게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다가 염력을 보냅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자, 이 문구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 만드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에 메타수타, 즉 메타를 치십시오. 메타, 기도경, 자비관 기도이라면 이 용어가 길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압축된 정형구가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또는 이제는 모든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세포가 그냥 살아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에토모 그 박사책을 보면은 신기하게 이걸 증명시켜 놨습니다. 우리는 거의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는 70%가 물, 태어났을 때는 99%에서 90%가 물, 죽을 때는 한 50%나 60%밖에 우리 이제 몸에 물이 안 남는답니다. 물의 전이성이 최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에다가 이 자비가 하면 이렇게 환희롭습니다. 세포가 살아나옵니다. 뭐 미모 가꿀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민 바로 됩니다. 그래 놓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똑같이 눈앞에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어머니들은 아들만 생각하면 기분 좋습니다. 아빠들은 딸을 생각하면 그래 기분 좋습니다. 이때 이제 다르게 사귀는 사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웃기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고 보호해줄 대상에게다가 저절로 돼야 되거든. 자기 자신은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대상에다가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라고 염력 보냅니다. 그것을 이어서 내 아는 사람과 이웃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웃 사람하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나에게 원결 맺은 이에게, 내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은 이에게, 이제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거 7번 마시면 싹 사라집니다. 뒷담화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뭐 일 안 풀립니다. 예.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도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십시오. 이유 없는 일이 없습니다. 무심코 받은 말, 내 조건에 안 맞을 때 그 사람이 미울 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일이 다 풀리지 내 혼자 부처되겠다고 아닙니다. 이게 자백 아닙니다. 자기부터 시작해서 원결매전이에게 돌아가는 거. 수행처에 왔을 때는 그 한계 원결매전이에게 앞서서 한계해야 됩니다. 이 도량을 지키는 천신에게, 그리고 이 절의 시주화주 공덕주에게, 가령 이 정가군 같으면 이 정가군을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그리고 이 정가군을 운영해주는 스님들, 그리고 이 정가군을 지키는 천신들에게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이것을 줄여서 그냥 행복해지기를 이렇게 할 수도 되고, 정해진 거 없어요. 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원결매전이에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나는 당신에게 정말 악한 마음이 없습니다. 평온해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평온해지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수행 들어갑니다. 수행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끝났을 때 다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운을 빕니다. 자, 지금 순간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내려놓고 내 인생 이제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나 이제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다음 생에 지금 이 모습은 전생에 가졌던 모습입니다. 다음 생에 여러분 원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런 게 계기이기 때문에, 계기 때 서운을 세울 때는 간절함이 이어집니다. 그래 놓고 이제 3배입니다. 자, 연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자, 수행을 더 갔습니다. 수행을 끝나고 난 다음 다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립니다. 자, 자기의 이제 발언을 합니다. 저는 발언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자, 첫 발언은 이 업장 많은 저를 부처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서 어쩌든지 빨리 도가의 길로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바뀝니다. 오로지 제 법을 완전하게 이끌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름대로 각 스님네들이 공부의 견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발언은 이렇게 됩니다. 저와 인연된 모든 이들은 모두 다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승려가 되게 하여 부처님 법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수행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염원합니다. 자, 그래 놓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주했지 않습니까? 얻어묵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타를 보냅니다. 저하고 만났던 사람, 오늘 저하고 또 이래 인연된 사람, 저하고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냥 연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내 수행이 높아지면 빛이 나갑니다. 아주 맑은 빛이. 예, 그러면 그분들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유인력 법칙을 치든 명상의 효과 치든 치면은 기발한 자료들이 그래 많이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염력이 아니죠, 이제. 이 두뇌의 뇌파에서 노는 거는 이거 약합니다. 물리 세계는 자기장과 전기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장, 자기장, 즉 전자기력을 바꿔버리면 이 물질이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뇌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전기장, 마음이 전기장보다 100배가 강하고, 전기보다. 그 다음 자기력이 나오는 자기장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5000배가 강하다고 나왔습니다. 그 대단한 이제 이 물리과학자들이 노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안 얻어 못 지렸깁니까? 핵심은 마음은 쓰는 된다 하고 믿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일체 유심조를 하잖아요. 우리가 창조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면은. 예. 그래서 지금 이 자기의 성운을 세워서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을 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 확신할 것, 그 다음에 정진할 것. 확신하고 정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개별적, 저는 뭐 개별적 서운이 뭐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제 제가 이제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쓰는 용어로 저잣거리. 왜 저잣거리라 했느냐? 구원하러 나왔다가 제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잣거리는. 그래서 자기 힘이 있을 때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 은혜를 갚으러 이제 나옵니다. 예. 제가 중생인데 남을 어떻게 또 중생 구제를 하겠습니까? 제 역할만 하러 이제 나올 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개개인의 어떤 이제 삶을 생각을 금방 해서 메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공간을 만들 때 제가 아니라 어떤 스님이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도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이제 불사에 장애 없이 해주십시오 하는 것뿐이지 뭐 출가자는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개개인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다 털어놓으십시오. 우리 아들 그냥 막 보통 보면 이제 대입시 돌아가면은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하버드 가게 해달라고 또 이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하십시오. 그 일념이 모아질 때 이루어집니다. 남을 뒷받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 개인적, 그거는 기복이 아니에요. 당연히 인간 몸 받아서 내 원하는 바는 부처님께 손을 하면 됩니다. 살생하지 않고, 남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당한 부는 얻으셔야 되기 때문에 힘을 도와주거든요. 희망이 생기고, 예,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삼배하고 마무리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참선을 해득하고 수행해득하는 기도와 참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예.